오늘 아마 나가시면서 PM 예배 때도 아마 주는 것 같은데 우리 결혼 하나씩 받아가라는 그 광고 안 하셨네. 저희 교회에서는 항상 삶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 삶이 뭔가? 삶은 계란이다. 나가면서 삶의 해결책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절기 때마다 나누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나눕니다. 신년에는 해피 뉴 이어라고 하죠. 그리고 감사절에는 해피 땡스기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의 인사가 조금 이상합니다. 부활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resurrection인데 아무도 해피 resurrection이라는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해피 이스터라고 합니다. 이스터라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 학설이 있지만 참으로 이 궁금을 풀어줄 만한 이런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냥 언제부턴가 이스터리라 불렀어요. 동쪽으로 더 가라는 것인가? 참 의문이 나는 이런 단어입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어떤 언어에서는요, 이 부활절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올바른 인사를 합니다. 그리스에서는요, 크리스토 아네스티, Christ is risen,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면 답설 뭐라고 하는가? 알리토스 아네스티, truly he is risen, 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라틴 인사는요, 뭐라고 하냐? vivit, he lives. 그러면은 vere vivit, he lives truly, 참으로 사셨다라고 이렇게 답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점점 이 부활에 대한 진실을, 부활에 대한 신앙을 어딘가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 기간을 봐도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 기간이 스프링 브레이크입니다. 봄이 찾아와서 봄나들이 다니고 많은 젊은이들이 베케이션을 떠납니다. 참으로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 메시지를 어딘가 덮어놓기 위해, 숨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당연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두운 곳이고 악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지우려 노력하고 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너희들은 부활절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 하면,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의 답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답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부활 주일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부활이라 하는 이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부활절은요, 예수님이 죽음을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런 날입니다.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나의 생명을 연장시킬까? 우리 젊은 예배는, 우리 사부 예배는 뭐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지만요,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할지 모르겠지만요,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정해진 사실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두려워하냐면요, 누구를 위협하려고 할 때, 겁주려고 할 때 우리는 죽음을 사용합니다. 죽고 싶어? 합니다. 죽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겁이 납니다. 이집트 왕들도요, 부귀영화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랫동안 누릴 수 있을까? 내 이 한 생명뿐만 아니라 더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여서 머리를 짜낸 것이 피라밋을 만들고 미이라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나의 모습을 보존할 수 있을까라는, 이것이 그들의 숙제였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보면 시안이라는 도시에 중국 진시황이 이 병마용갱을 만들어서 자기가 죽어서 다음 세상에서 자기를 보호할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흙으로 빚어놓은 이 동상들이 있습니다. 큰 병사와 전차와 말들이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파낸 것만 8천여 병사, 130개의 전차, 그리고 520점의 말들이 있습니다. 상당수가 아직도 땅 아래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세상에서 자기를 보호해 줄 군사들을 어떻게 하면 흙으로 만들어서라도 좀 위로를 받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옛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도요, 사람들이 이 좀 더 오래 살 수 없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이 만들어낸 것이 뭐냐 하면요, 아리조나 스카스데이라는 도시에 가면요, 거기에 한 회사가 있습니다. 알코올 라이프 엑스텐션 인스티튜션이라고 있는데, 이곳에 가면 160개의 시체가 얼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죽기 바로 전에 이제 액체 질소로 사람을 완전히 얼려버리는 것입니다. 얼려놔갖고 언젠가 의학술이 발달되어서 이제 언 것을 녹여서 여기에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그 생각에 몸을 얼리는 것입니다. 그 기술을 이 크라이오닉스라고, 생존 보존술이라고 합니다.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뭐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하면 몸 다 얼리는데 12만 불 듭니다. 뇌만 얼리는데 5만 불이래요. 완전히 그냥 골 때리는 일이지. 머리만 얼렸다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좀 더 내가 또 살고 싶은 그 죽음의 두려움과 좀 더 살고 싶은 이런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가? 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도요, 이 9살 난 아이들에게 죽음에 대해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 답이 나왔습니다. 짐이라는 아이는 누가 죽으면 하늘 날아가는데 몸은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는 초만원 되어서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주지란 여자아이는 좋은 사람들만 하늘에 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플로리다 같이 늘 뜨거운 데 가요 라고 이야기했대요. 전이라는 아이는 난 언젠가 죽을 텐데 생일날은 죽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일날 죽으면 선물 받을 수 없거든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죽음에 대한 의문과 두려움에 휩싸여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을 잘 챙긴다고 하여도요, 갑니다. 인생은 마무리할 때가 있다는 것이요. 제일 오래 산 사람, 일본에서 시게치오 이즈미라는 사람이 120세 살았는데 1986년에 그도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5장에 이 장수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고 아담의 아들 셋이 921세까지 살았고 제일 장수한 무두셀라가 969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이름 뒤에 다 따라오는 이 한 센텐스가 있어요. 향수하고 죽었더라. 향수 바르고 죽은 게 아니라요, 그냥 오래 살다가 죽은 거예요.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33년 살고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삶의 변화가 오고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그리워하다 하던 나머지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시체라도 시신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 그 마음에 무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모든 꿈과 기대와 소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젠 그들 마음에는 외로움과 슬픔과 두려움, 많은 감정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움직였습니다.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시체는 없고 그곳에 두 사람이 서 있어서 하는 말이,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느냐, 너희들이 찾고 있는 예수는 이곳에 계시지 않다,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마지막 인사를 나누려고 왔는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센스는 뭐였냐 하면 사람은 죽으면 그거로 끝이다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끝장이다, 더 이상 이제는 생명도 없고 그곳에는 썩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이 아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다, 살아나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고 황당했겠습니까? 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넌센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넌센스예요? 모든 인간의 센스로다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만지고 보고 냄새 맡고 듣고 뭐 이래야 우리의 감각에 무언가가 느낄 수 있을 때에 이것이 존재한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믿을 수 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의 지식과 노하우에서 벗어나는 이런 원리, 여러분 성경은
믿음으로 보지 않고는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책입니다. 어떻게 동정녀가, 남자와 관계같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져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요? 어떻게 어린아이의 점심을 가지고 만여 명의 사람들을 먹여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도저히 우리의 감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센시블한 이거를 가지고 계산하고 이해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계산에, 나의 센스에 이것이 다 메이크 센스 하지 않는다고 부활을 부인하시겠습니까? 어느 무신론자가 수도원을 구경하고 나서 수도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신론자가 묻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낭비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수도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틀리다면 나는 비록 60, 70년 낭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틀리다면 당신은 영원을 낭비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믿으면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여주면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을 때에 믿지 못하던 것이 믿어지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예수님만 부활했으니 주님 잘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은 그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부활하셔야죠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에게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2년이 우리에게 어떤 해입니까? 기억하세요? 2002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겐 대단한 해였는데 뭐였어요? 대한민국 했죠. 4강에 올라간 해였어요. 4강에 갔는데, 여러분 여기에 축구 선수로 그때 뛰신 분 계세요? 오케이, 그건 좀 무리였죠. 그럼 그 운동장에서 여러분 응원하면서 박수 치면서 응원한 분 계세요? 한 분, 두 분. 저쪽에 뭐 충청도 사람이 이렇게 늦게 손 들어요. 4명. 3부에는 3명 있었고요. 2부에는 3명 있었고 3부에는 1명 있었고, 우리 확실히 청년들의 모습이 참 다릅니다.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가는 곳마다 난리였습니다. 게임 놀 때마다요, 이기고 나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겼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뭐 물을 한 컵 떠다 줬어요? 선수들한테 땀을 닦아줬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팀이 이겼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함성을 지르면서 좋아했어요. 왜?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 나의 어머니의 나라 모국이 한국이잖아요. 이민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모국에 가 있습니다. 한국이 잘하는 거 보니까 함께 좋고 함께 기뻐하고 그들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입니다. 왜 부활절에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며 찬양합니까? 예수 안에 속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뻐하고 신나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그걸로 야 봐라 나 이렇게 멋지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첫 부활의 열매는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에 벌벌 떨며 마비된 삶을 삽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것을 향해 선포합니다. 외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활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활 신앙이 뭡니까? 부활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 가진 사람들은요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생명이 더해지고 생기가 돌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부활신앙으로 충만한 가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들 입을 열 때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생기가 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야, 너 멋지구나. 우리 한국 부모님들 특징이 있죠. 모든 언어의 모든 이 디스커션의 마지막 결론은 공부예요. 야, 너 밥 먹었니? 배고프지? 밥 먹고 공부해라. 너 아프니? 빨리 약 먹어. 그러지 않고 병 나면 큰일 나. 빨리 가서 약 먹고 가서 공부해. 다 공부해요. 뭐든지 공부로 가요. 여러분, 공부도 은사입니다.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은사 없는 사람 공부하면요 안 돼요. 괜히 은사도 없는데 부모님들이 그냥 아이들 쪼아댑니다. 너 공부해. 공부하라고. 그래야지 훌륭한 사람 된다고. 그래야지 성공한다고. 여러분, 공부해서 성공하는 사람 극히 소수입니다. 극히 소수예요. 그런데 그냥 부모님도 스트레스 받고 아이도 스트레스 받고, 부모님 자기도 못했으면서 아이들한테 자꾸 하라는 건 그건 뭐예요? 부전자전. 부모님 닮아서 못하는데 그 자꾸 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주 편하죠. 생기를 불어넣어 줘야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더니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은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줘요. 우리 찬양팀 오늘 찬양하는 거 보니까 뭔가 틀려요. 뭔가. 우리 영민 형제가 결혼해서 그런가? 이 키보드도 일로 올라오고, 이 찬양하는데 열정이 있고요. 참 열심히 하려는, 멋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고 하니까요, 참 좋습니다. 이 뒤를 저기 막아놨잖아요. 앉지 말라고. 얼마나 순종하는지 몰라요. 거기 안 앉잖아요. 어른들은 저거 치우고 들어갑니다. 앞에 와서 앉으라고 이렇게 막아놓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어떤 분들은 다 치워놓고 내가 앉고 싶은데 앉는데 막 그러면서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참으로 이 부부가 같이 살면서요, 서로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부부야말로 천국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은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부활시키는 그날까지 기다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부활의 생기를, 즐거움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요 말할 때도 생기를 불어넣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음식 잘 못하면 어때요? 자꾸 좀 태우면요 이렇게 말하세요. 뭘 자꾸 태우면, 여보, 당신은 나를 하나님처럼 섬겨주는구려. 항상 번제사를 나에게 드려주니 너무나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남편이 능력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 하루 3끼 먹는 거 능력이 있다고 5끼 먹습니까? 능력 없으면, 당신 다른 남자들처럼 당신 참 돈은 그렇게 쩡쩡 벌지 못해도 당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항상 내 옆에서 딴짓 안 하고 항상 이렇게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자녀들 공부 못한다 하여도 너 괜찮다. 건강하게만 잘하면 돼.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자꾸 생기를 불어넣어주면요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탄 마귀가 하는 짓 하면 안 돼요. 사탄 마귀는요 뭘 하는지 아세요? 생명 있는 곳에 가서 생명을 죽여버립니다. 자꾸 죽여버려요. 거짓을 통하여서, 악담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걸 통하여서 자꾸 이 짓을 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2가지밖에 없어요.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죄하고, 내가 요즘 바쁘니까 나쁜 놈들 내가 어떻게 손봐줄 시간이 없으니까 네가 좀 해라, 그러지 않으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우리가 판사 역할도 하고 나중에는 사형사 역할까지 해요. 저 사람 완전히 그냥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하나님 영역입니다. 하나님 영역 침범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시는 건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 이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올 때 부활하여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겠습니다. 왜 그때까지 기다리려 그러세요? 지금부터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참으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죽음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 내가 항상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불어넣어주며 살겠다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여러분, 한 번밖에 못 삽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이 고양이는 생명이 9개 있다고 해요. 9 lives. 근데 우린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 그냥 잘못 낭비하면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너무나 후회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삽시다. 저는요, 우리 초대교회 사부 예배 온 교인들, 아니 우리 초대교회 온 교인들이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생기가 뿜어져 나오면 좋겠어요. 그냥 서로 축복하고 응원하고, 야,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생긴 걸 봐, 얼마나 멋지게 생겼어, 이러면서 좀 축복하면서 하세요. 뭐 쟤는 저래, 뭐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그렇게 사세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을 쳐다보면서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멋지게 생겼습니다 라고,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라고 인사해 보세요. 한번. 어느 어른들한테 이거 하라 그러니까 나중에도 가서 그러는데, 집에 가서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너무 아름다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하고 내가 결혼했지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면 땡큐 하고 받아들이면 될 텐데,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은요, 그렇게 하면 괜히 꽈서 이야기합니다. 입술에 침이나 바르고 이야기하라고. 이거 침 바르고 있는 이야기하는 거지 뭐 안 바르고 이야기하겠어요. 받는 거예요. 우린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또 축복을 해주고, 축복을 받고 축복해주고.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세상은 사랑이 메말라 있는 곳입니다. 부활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우리 세상에서 이 부활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또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에 함께 할 때에 참으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마비 상태로 사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생명을 주며 사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무덤에서 하늘로,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죽음이라는 것이 끝장이 아니라 새로운 장을 여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주님의 자녀다운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